참 잘 오셨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 통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해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서부터 5장까지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복음으로 힘써 자라게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서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가 있죠. 우리가 빌립보가 위에 있고 에베소서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기 위치에서 했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서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름이 똑같긴 한데 데살로니키 또 이제 그걸 좀 줄여서요. 살로니카 또 현재는 불리고 있습니다. BC 315년에 마케도냐의 카산드로스 왕이 자신의 왕비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교육이 좀 발달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으로 기독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초기에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사역을 했느냐? 핍박 때문에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를 변화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의 로마 시대 유적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 보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인데 그리스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건물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스 세 군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다음에 이런 빌립보서 이렇게 그리스 쪽에 있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는 터키 쪽에 있는. 그 터키나 아니면은 그리스를 성지 순례 같은 걸로 많이 가는 이유가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터키 아니면은 그리스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 여기서는 지금 데살로니가 한마디로 왕비의 이름이었다 이러지만은 성경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필서블에는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1,2였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내보니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사도들의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와 긴 표제가 이제 후대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의 그런 간격이 그렇게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라 좀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넘겨보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박해 아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는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방인들이니까 한마디로 핍박 속에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 문제. 예를 들어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예수님을 못 볼 거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었던 그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복음이야말로 말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능력과 확신과 택함받은 그런 교회였죠. 주로 이방인들이 구성되었는데요. 열정이 높아 우상을 버리고 자신이 원래 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나중에 죽을 때는 절에 가서 그 적을 다시 해서 장례를 치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도와 이 교회의 관계는 어떻을까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 비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바울의 교훈이 간사하고 부정하고 괴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울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도 바울로서 믿는 사람이라면 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간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훼손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교훈한 것은, 내가 이렇게 교훈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 데살로니가인들이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따르라. 그리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 교회 문제는 있었습니다. 없는 교회 속에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인 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먼저 성도덕성 문제입니다. 성생활의 순결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적 행위의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날마다 하는 일에 성의를 다해. 너가 하는 일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라. 다음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 교인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라. 너가 오해하고 싶다면 바로 알아라 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3대 생활의 근본인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를 마칩니다. 자, 이제 통독의 시간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무슨 내용인지 잠깐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복음 생명의 진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가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센 바울이 겨우 새 안식일 30일 동안뿐이 사역할 수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은 단지 데살로니가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런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보시면 제가 까만색을 굵게 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두꺼운 것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너희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칭찬을 하느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여,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 인내가 정말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된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은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5절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는 택하심을 받았다. 사람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다. 6절의 말씀에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가 선택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8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었으면 각처에 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상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확실히 알았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전했다라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일꾼 바울은 혹시나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 무너질까봐 어떤 이들이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참 일꾼은 간사함과 속임수가 없고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유순하고 겸손한 태도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를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교회가 믿음에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2장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칭해 안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건 헛되지 않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내가 당하였다. 하나님이 힘을 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에게 그래도 전하였다. 우리가 권면함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내가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냐?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하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에서 이 고난을 받고 능력을 당하였지만 내가 너희에게도 빌립보가 넘어와서 데살로니가로 온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다. 나도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내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다시 하나씩 나는 간사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건축당하였으나 우리여 너희 가운데서 무심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의 주기를 기뻐하니 너희가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니 되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꼭 흠이 없이 행하는지에 너희가 주님이와 하나님도 보라하시도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좀 길었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이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거다.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너희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록하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였다.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실 거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났죠. 또 12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의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퉁 떠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제 넘어가서요. 3장. 일꾼이 어떠한 일꾼이었지? 주제가 일꾼이었죠. 하나님의 일꾼.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가 나옵니다. 자, 2절서부터 읽어주세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헬라 중에 헷갈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혼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것을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는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불을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누구 기쁨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보니까 핍박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도 하고 그 다음에 점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에 쓰러지고 낭망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그 복음에 대해 사모하는 것,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정말 기쁘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같이 함께 살자는 거죠.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 이 믿음을 내가 지킨 것에 정말 대단하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라는 거죠. 11절서부터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비천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라. 자, 내가 기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첫 열매라고 했죠. 열매를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5장 말씀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입니다. 비록 이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 복음의 열매죠. 자, 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읽겠습니다.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뵙고 나도 알고 있고 근데 너희가 직접 행하였으니 그걸 더 행해야 된다.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준비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육에 따르지 말고 이 일이 불수에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중요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느니 그러므로 거버리는 자는 사람을 거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주신 하나님을 거버립니다. 거버리니라. 아멘. 여기서 2절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절에 부조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심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한마디로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형제의 사랑과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자,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자도 다른 자보다 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기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다른 사람들 얘기하죠. 자는 자리 있으면 제르미 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부활을 믿지 않느냐?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받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그럼 때와 시기,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알고 있어. 때와 시기는 너에게 얘기해 줄 것도 필요 없다. 얼마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아마도 이때 오실까 저때 오실까 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먹히질 않는 거죠. 딱 확실하게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부터요. 너희는 다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8절서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합성심을 지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너심에 이르게 마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것이 있죠. 호심경, 투구. 자, 사도 바울은 로마 병정들이 쓰는 그러한 무장을 가지고,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세히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무장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몇 가지만 꺼냈어도 무엇이에요? 너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 머릿속에 소망과 구원을 가지고서 그것을 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자, 13절서부터요.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련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지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여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거기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해나 이런 것도 풀어주면서 당부의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화목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선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있죠. 성령을 소명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원과 그 호심경과 투구를 가지고 무장해라.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가 어떠한 뭐냐면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추고 모든 형제를 문안하라. 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 전서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메시지는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전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또 어떤 억제하는 영향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영향이 있다. 또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악한 자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불법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의 두 가지 한꺼번에 일어나 충돌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법과 그 적그리스도의 법이 충돌하나 그리스도의 법이 승리할 것이다. 박해 중에 기대, 핍박과 환난 중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며 인내에 대해서 감사하며 박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건들의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논란이 이루어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배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지 재림이 일어날 거다. 지금 먼저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너는 다른 걸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은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하러 걱정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준비하라. 주님의 일꾼으로서 준비하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널리 펴서 영광스럽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건져 주기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장 목회적인 위로, 예언적인 관심, 실제적인 명령을 하는데 한마디로 전서하고는 좀 다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들에 대한 이제 칭찬과 당부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힘든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다독여주는 어떤 위로라면 이제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가서 너는 준비해야 돼 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서부터 2장 12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창기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이 행한 바대로 갚아주시라는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합니다. 다만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거짓 가르침과 또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많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에 대해서 한마디로 안 좋은 것, 그것이 잘못된 것, 거짓이 많으니까 그것에서 확실하게 짚어주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장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회개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풍성함이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어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다면 좀 더 추가돼서 4절서부터 5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까지는 고린도 전서겠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예, 맞아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마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 주자. 서로 이겨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12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적그리스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잘못된 거짓에서 흔들리지 마라. 10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에 흔들리지 마.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진리를 믿지 않고 그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거짓을 그렇게 주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올바로 쓰지 못하면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말씀입니다. 복음을 지켜라. 그러니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사람과 똑같이 되니 복음을 지켜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기들의 전해준 전통 곧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것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잠시만요. 자, 15장 15페이지 밑에 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자 13절이요. 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주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땅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의견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과 육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라 라는 의미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이전까지는 다 끝났어요. 할 얘기는 다 끝났는데 끝으로 그래도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17절 말씀에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쭉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 여태까지 얘기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통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